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에 무궁토록 영광과 천성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저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죄의 성전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에 있으리 환난과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산 위에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하련초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담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노래를 거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죄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다시금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들으므로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보좌 앞으로 담대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쉬움으로 가득한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나 모든 것이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하고 암울하기까지도 합니다. 무력함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점점 심해지는 혼돈의 세상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말씀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 고통받는 모든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어찌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으며 나약한 인간의 힘과 애씀만으로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예배드림이 무모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잃고 난 후에야 그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예배를 잃고 난 후에야 그 평범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비록 한 공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지리적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모두 함께 진심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우신 수원 사랑의 교회가 거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버티고 서 있는 거목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참혹하고 어려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문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나 악한 질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히 한 명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목사님의 소망을 열심으로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항상 눈물과 무릎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는 그 입술이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영혼이 늘 새롭게 하시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이르러 성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게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가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게도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게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의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유도와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이 생명 되신 나의 주.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는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힘들어하는 자는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있는 자는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이 있는 자는 형통한 길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들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아버지여 이곳에 받은 은혜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뜻은 나무를 자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6장 25절에 그는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의 제단을 소유할 정도로 열렬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중에 아세레는 나무로 만든 목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돈의 아버지가 기돈의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나무를 잘라서 우상을 만들라, 이런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도 됩니다. 기드온은 미래가 없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의 성품은 소심하고 아주 평범한, 겁이 많은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가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이유는 미디안 족속이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농산물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의 지배하에서 경제는 파탄이 되고 모든 백성들은 살 길이 막막하고 그 나라는 거의 멸망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망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게 그들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그들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은 경제가 파탄되고 모두가 다 지금 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망한 이유를 지적하고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왔나? 기드온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큰 용사라고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큰 용사라고 그를 불렀을까요? 먼저는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6장 15절에 기도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 집안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은 어떤 자아상일까요? 내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경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먼저 내 생각부터 바꿔라. 너 자신의 정체성부터 다시 재인식을 하라. 너는 누구냐? 큰 용사이다. 큰 용사.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했는데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또한 사사기 6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be with you.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임재하여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희 안에 항상 머물러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은 작은 자이고 미약하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지만 이제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큰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며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는데 큰 용사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다.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소심하고 평범하고 약하고 작은 자라고 여겼던 기도원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사실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전쟁할 때 여러분 그 군사의 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대전은 그 숫자보다도
현대화 무기가 중요하지만 고대에서는 군사의 숫자가 곧 승패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쟁하기 전에 그 수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비유적으로 그 숫자를 세웠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의 수의 많음과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가에 모래가 많은 같으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의 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가의 모래와 같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사사기 8장 10절에 13만 5천 명입니다. 군사의 숫자가 13만 5천 명. 고대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수를 셀 수 없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숫자, 그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하나님은 이기되 내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이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히 전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같이 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전에 기드온에게 먼저 군사를 모으라 그랬습니다. 군사를 모으라. 그래서 기드온은 군사를 모으는데 그 군사의 수가 사사기 7장 3절에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 미디안 군대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사기 7장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랬어요. 3만 2천 명, 13만 8천 명에 5천 명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니까 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 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기도는 너무 실망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숫자로 이기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도 많다는 것입니다. 10,000명의 숫자도 많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10,000명에서 출려냅니다.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갑니다. 물가 들어가서 물을 먹입니다. 물을 마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모두가 다 목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무기를 옆에 놓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바꿔서 그저 정신없이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물을 떠서 주위를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핥아 먹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에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300명이 남은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미디안을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도는 아연실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겨우 이 숫자를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숫자를 주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항상 소수,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레의 죄가 아무리 엄청나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도성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을 찾는 의인 한 명만 있으면 그 도성 전체를 사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수의 무리에게 세상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에게 세상을 맡긴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바로 기도원 너 하나면 됐다. 300명 족하다 이거지. 그 정도 숫자면은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숫자 갖고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하십니까? 먼저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칼을 가지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방패 창을 가지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말, 낙타 타고 가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단지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이 세 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무기도 주지 않고 많은 수도 주지 않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사사기 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거슬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는 교만할까 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이겼다 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기도 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안 되지만 이것은 너무 무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냐? 왜 의심하느냐? 왜 떠느냐? 그러면서 확신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진에 몰래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적진에 부하 한 명 데리고 몰래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꿈을 꾼 것입니다. 꿈을 꾸는데 그 옆에 친구가 그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무엇이라고 해몽해 줍니까? 사사기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에게 넘겨주느니라 그랬습니다. 적군의 입에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기드온에게 넘겨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15절에 확신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친구의 말이 되면 솔깃하게 듣습니다. 같은 성도의 말이 되면 심각하게 듣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은 안 들어도 친구의 말을 듣는 것과 같이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념적으로 들어서 그래요. 늘 좋은 말씀이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이런 통상적이고 개념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친구의 말이라면, 같은 성도의 말이라면 이거는 심각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망했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한 귀로 들렸다가 한 귀로 흘려보내요.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습니다. 늘 하는 얘기인데 늘 좋은 얘기인데 겉으로는 끄떡끄떡하지만 그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한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용기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믿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들어가 봐서 직접 저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적군의 입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비로소 확신 갖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진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면 거기에 위험하게 갈 필요도 없고 그저 다 무장하고 준비해서 가면 다 하나님이 할게 하실 텐데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 의심 많고 확신이 없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해서 이제 적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적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췄기 때문에 적진들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쫙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대로 나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하나는 이쪽 해서 세 대로 나간 거예요. 이거는 포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00명이 쫙 포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밤 10시입니다. 아주 캄캄한 밤입니다. 모든 군사가 피곤하여 잠에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고요합니다. 보초병은 이제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잠시 소홀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이제 쫙 포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한 번에 300명이 동시에 그때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합니다. 뿡! 하고 사방에서 나팔을 불어댑니다. 그리고 동시에 항아리를 300명이 깨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 7장 14절에 골짜기에 누웠는지라 그랬습니다. 골짜기에 누웠다 그랬어요. 골짜기에 누웠으니 그 나팔 소리, 항아리 깨는 소리가 그 골짜기 벽을 타고서 진동을 하면서 하늘이 정말 놀라운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몇십 배, 몇백 배 컸을 것입니다. 귀를 찢어지게 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뻥 하고 나팔을 불어. 그러니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벌떡 깬 것입니다. 벌떡 깨서 보니까 횃불이 쫙 주위를 감싸는데요. 그 횃불에 그림자들이 막 비치기 시작합니다. 흐리트리하고 잘 안 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막 쳐버립니다. 결국에는 자멸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했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수를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겁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염려할 것도 없어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1절.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성경 구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너와 싸우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3분 동안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약하고 작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다고 했는데, 주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현장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반드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은 멀려갈지어다. 열등감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갖고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붙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나가게 하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확신 갖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 같이 확인할 필요도 없이 말씀하면 그대로 아멘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여,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희 이 시간 여러분 이 두려움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부터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용서로 가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함이라. I love you.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소서.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하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세계로 저들을 쌓아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간절하게 양손을 잡으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 종의 손들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속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자상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용서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었으니 이 믿음 갖고 이 어려운 세상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아버지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파탄, 아버지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몸에 만져주셔서 터치하여 주셔서 주께서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부분에 만져주셔서 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두 손을 잡아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드렸사오니 주께서 형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자는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친 자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앉은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벙어리가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 권세 있게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찬송, 존귀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돌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7장 하나님께 올리면서 예물을 드릴 텐데요. 우리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가보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나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드린 이 예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예물 가운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의 모두를 다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신하며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그 복을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이삭의 복처럼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열매가 나게 하시고 아버지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그 자녀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업이 복을 받으며 아버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종자씨를 심었으니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와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 예물 하나님 받으셔서 아버지와 좋은 일들 고마운 일들이 그 가정에 계속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와 건축예물 비전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사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몸을 들여 주의 일에 힘쓴 하나님의 성도들 전도에 힘쓴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성급으로 갚아주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려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린 전도 양육에 힘쓰자. 아멘. 담임 목사님 유튜브 채널 설교 계정이 이번 주부터 수원 사랑의 교회 주일 설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서 수원 사랑의 교회 주일 설교로 들어가시면 주일 설교와 그동안 있었던 인생톡 설교 모두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또 새롭게 단장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제 1월부터는 차량 착정 헌금이 이제 다 우리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25인승 차량 이제 다 완물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비전 헌금으로 그 차량 작정 헌금을 비전 헌금으로 돌려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헌금은 교회에 참 유익하게 교회의 모든 것을 위해서 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비전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기도와 그 비전이 하나님이 모아서 올려드린 그 손길 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꼭 비전 헌금으로 돌리셔서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꼭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전국의 위기와 동족의 혹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성도가 없는지 돌아보시고요. 힘든 시기에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교제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문습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하옵소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최권세 최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유로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큰 힘을 얻고 돌아가는 살아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그 기업과 그 모든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